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은 무엇을 사랑한 사람인가? 오늘은 세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랑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이 이름부터 우리가 히브리어로 확인을 해보면 엘리라고 하는 것은 엘 하면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한 하나님을 의미하는 때에 엘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뒤에 리, 엘리라고 하는 리가 붙으므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고요. 뒤에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 왕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말을 조합하게 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임금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어버이날도 됐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를 한번 드리고 말씀 준비를 하면서 또 찔림이 와서 저녁에 다시 한번 전화를 이제 드려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사자도 꺼내지 못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간혹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힘든 일이 있거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누군가 함께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한번 드렸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간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에 어머니의 기도를 딱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처럼,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은 간판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십니다. 그도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끌어오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흉년이 듭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은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떡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소여야 하고,
그곳에서는 늘 항상 풍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베들레헴에 지금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하는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내 소견,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장소로 만든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현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원인을 잘못 찾으면 다른 방법, 잘못된 방법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전능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떠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 베들레헴이 아닌 저 모압 지방에 있는 것은 아닐까? 저 모압 지방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장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겨봤자 배만 고프고 경제적이 어려운 그 상황만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저 먼 모압 지방으로 내가 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엘리멜렉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그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나아가고 있는 엘리멜렉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흉년이 찾아올 수가 있고 인간 관계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고 영적인 흉년, 신체적인 흉년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지도 않으며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간판만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써야만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스스로 다 까먹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났고 하나님의 전능성은 나에게서 멀리 있나 봐. 그러면서 세상 길을 선택하시며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엘리멜렉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사람의 방법을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양식이 넉넉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 동안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 보자, 내 두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이 모압 지방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 모습을 저 베들레헴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에 이렇게 떠나왔지만
이제 부유한 모습으로 내가 다시 기양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10년을 머무는 그 동안에 깨닫지 못한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까지 거두어 가시는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혼한 대상도 모압 지방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저 땅이 더 풍족하니 이제 돌아가자. 그 안에는 어떠한 마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주님 품으로 이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바로 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남아있는 것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아들의 후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들 뿐입니다. 가부가 가부 심정을 안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늙은 이 가부 나오미는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너희들도 이제 젊었으니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니? 그리하여 1장 15절 말씀대로 이미 동서인 오르바는 떠났고 룻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1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너도 동서를 따라서 그들의 백성, 그들의 신에게 다시 돌아가라. 육체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자기 자식들은 다 죽었으니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룻은 이 안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온전히 붙잡습니다. 이것을 1장 14절 말씀에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나오미를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왜 그럴까? 나오미는 철저하게 더 좋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보았을 때에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귀신을 섬기라고 두 며느리를 내몬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 방법으로 볼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었지 몰라도, 그러나 가더라도 베들레헴에 가서 도착을 한 이후에 두 며느리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서 만약에 내보냈다면 그것은 영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먼저 영적인 것보다도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 사고에서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3이 되고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설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으로 볼 때에 그래 주일날 좀 빠지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옳아. 그러니 1년 동안 고3 이 기간 동안 잠깐 동안 신앙생활 살짝 뒤로 해도 충분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잠깐 뒤로 해도 돼.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분명하게 맞지만 그것이 신앙에서 떠나는 길이 된다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오르바와 룻을 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합리적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나오미는 철저하게 사람의 방법, 이성적인 방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룻은 어떠합니까? 룻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나오미를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붙잡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아들도 없고 떠나기만 하면 남남이 될 수 있는 관계에서 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여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한 여인, 그 늙은 시어머니를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붙잡고 따라가면서 공경하고 있는 이 룻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고 잘 모실 줄 압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룻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룻의 결심은 깨끗한 결심이요 이익을 바란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름으로 그가 얻는 행복, 즐거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결정을 지금 이 순간 룻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모압 지방의 한 여인이 하나님 말 붙잡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따라가는 이 모습,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한 여인의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한 자기와 큰 관계가 없는 이 시어머니까지 공경하며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월은 너무나도 힘든 세월이 됩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3절 말씀에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서 우연이다라고 하는 그 우연은 우리가 우연한 만남이야 라고 하는 그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뒤에, 하나님의 손이 그 뒤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가 때 마침, 그 마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때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아는 한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위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간소화시켜라. 그 간소화시켜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람은 그 인사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기에 그 간사, 이 모든 부분을 간소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서 사람 채용하는 것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을 떠난 지 몇 년이 됐었을 때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절차가 제대로 된 절차가 맞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감사원 직원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대응을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본 곳에 그 공무원이 속해 있는 부서에 그 곳에도 감사원이 감사하는 또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몇 년 전에 다른 나라에서 근무할 때에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이 거기에 직원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위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말하니 그 사람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도 우연히 무엇인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룻도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딱 왔고 그리고 마침 가서 이삭을 죽는데 보아스 땅에 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그때 또한 보아스가 마침 와서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 여인, 늙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절 말씀, 2장 7절 말씀을 보면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함을 가지고 그 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한 여인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모압에서 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모든 것을 쏟으며 달려가는 한 여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인격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네 집에 와서 일하는 그 품꾼들까지도 그냥 일을 부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있도록 그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자기의 그 밭에 와서 떨어진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여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았던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돌아와 보았을 때에
그들에게 있는 그 주수의 그 광경, 멋있는 그 광경이 펼쳐진 것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무슨 그 앞에 놓여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섬기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와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그가 낳은 또한 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이 룻을 통하여 나오게 되고, 다윗 왕의 그 왕조의 흐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말씀에 그 족보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른 때는 다 남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만 쭉 나오다가 여인들의 이름이 간혹 등장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5명 뿐이에요. 근데 그 5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이 포함됩니다. 영광이, 이러한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후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룻이 받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하게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삶에 넉넉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엘리멜렉과 같이 물질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오미처럼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법, 이성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룻과 같이 계산하지 않은 깨끗한 결심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또한 부모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행하는 삶,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다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 또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겠다. 또한 거짓 없는 선택, 깨끗한 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다.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의 길 한가운데서 늘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